목마른 사슴, 귀한 찬양이죠.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닙니다. 험한 산과 평지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사슴은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들려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물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맹수 사자와 호랑이는 절대로 그 사슴을 잡겠다고 미련한 호랑이 사자 표범은 막 뛰어다니죠. 그러나 똑똑한 짐승들은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물 있는데 딱 폼 잡고 있다가 사슴이 물 먹으러 오면 확 잡아채서 아주 맛있게 일용할 양식을 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부르신 찬양,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물을 먹으러 내려올 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차피 죽지만 그 물을 마시러 내려올 때 그 짐승들한테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시인은 시편 42편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고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신의 물을 찾아 먹으러 내려오듯이 내가 오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의 생명수와 영생수를 충만히 받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속에서는 이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세 가지의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노래가 있죠. 첫 번째, 이게 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 이것을 마그니피캇이라고 하죠. 마그니피캇, 라틴어로 마그니피캇, 이게 마리아의 찬가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님에 대한 찬가가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찬가가 있어요. 사가랴의 찬가, 사가랴의 찬송이라고 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 누구? 시므온. 이 시므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죠. 이걸 라틴어로. 눅크라는 것은 지금, 디미티스라는 것은 놓아주십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 세 가지의 찬가를 하루에 다 불러요. 마리아 찬가를 부르고 사가랴의 찬가를 부르고 시므온의 이 노래 찬송을 부릅니다. 어쩔 때 부릅니까? 아침에는 베네딕투스라고 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루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두 번째, 해질 무렵에는 이 마리아의 찬가,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마그니피캇의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눅크 디미티스, 즉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므온의 노래, 주제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주님께서 평안히 받아 주시옵소서. 평안히 오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서 이렇게 아침에
시작을 베네딕투스로서, 그 다음에 해질 때는 마그니피카스로서 마리아의 창가를 부르고, 마지막 눅크 디미티스, 즉 시므온의 노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저도 항상 이 기도를 해요. 주님, 저도 좀 평안히 저를 좀 놓아주셔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기뻐 뛰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갈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것에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혹시 그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을 치루었을 때 페르시아에게 아테네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수적으로도 전술 전략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용맹성에서도 이 페르시아 군대는 대단했어요. 근데 아테네와 이 페르시아의 그 전쟁 속에서 마라톤 평지에서 싸움을 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 강한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한 군사가 쫙 그 마라톤 평지에서 뛰었어요. 그리고 아테네 자기 나라로 와가지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겼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하고 바로 쓰러져서 죽었어요. 너무너무 숨이 값차서 차올라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는 죽었어요. 아테네가 영웅이 된 거죠.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8절에 나와 있죠. 2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왜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이렇게 외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26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그때 한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분이 예수다. 너는 예수를 안아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아.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를 안아보는 것. 구세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 너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므온은 그 말씀을 듣은 순간부터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메시아, 메시아, 하나님이 오시지, 누가 하나님이실까, 메시아 하면서 시퍼렇게 눈을 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분이시다, 저분이시다. 그러니까 가서 안고서 오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아보다니요. 저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참 부러워요. 왜? 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리고 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하나님을 안아봤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안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 하나님, 육신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찬송하는 이 찬송시 속에는 숨겨진 시크릿,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숨겨진 비밀이 몇 가지냐? 4가지나 나와요. 이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비밀의 첫 번째가 어떤 비밀입니까?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분명히 아기 예수를 안고 있으면서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으면 아기 예수님을 봤으니까 내가 예수님 보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아기 예수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다고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미 시므온은 어린 아기의 모습 속에서 구원자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그 아기 예수님, 이미 시므온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때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또 미가서 선지자에 의해서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에브라다라고 나와 있죠. 미가서 5장 이전에 유대 땅 에브라다야. 근데 에브라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대씩 3대 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구원자 예수. 이사야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흑암, 캄캄함 속에 있던 그 백성들이 큰 빛,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미 이사야 9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시므온이 예언했던 구원자 예수를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단순하게 기다리는 절기라면 얼마나 볼품없어요. 폼이 안 나요. 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서의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어린 양으로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대림절 기간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이 부활의 소망 속에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은 오늘 31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31절 32절 말씀 한번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본래 여러분,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아기 예수를 안아보기 전에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는 이 아기 예수를 안아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돼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아파서 죽지 마시고, 배불러서 배고파서 죽지 마시고, 사명을 행한 뒤에 주님 부르심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므온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시므온은 큰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큰 어떤 율법사도 아니었어요. 서기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므온, 나이 드신 어르신, 그 노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시므온의 찬송 속에는 첫 번째 비밀, 구원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그들은 생각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기름 부은 자가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제사장이요 또 모든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분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라면 그때 로마 나라, 로마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로마를 깡그리 짓밟아 버리시고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느냐? 그럼 예수님은 죽었잖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는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면서, 그게 문제예요.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은 아직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기독교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 오늘 시몬의 찬송에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남은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 보십시오. 뭐라고요?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한, 만민, 온 세상 만민,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 받아, 은혜 받아, 하나님 말씀 전하지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지금도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백성들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금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럼 뭐예요? 우리들도 동일한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입을 딱 막고 있잖아. 입을 씻어버리고 있잖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국수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 축복, 유앙겔리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야. 영적인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고마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자 예수를 오늘 시몬이 이 찬송 속에 비밀이 숨겨두셨지만, 두 번째는 구원의 시금석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사람, 즉 아기 예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노라.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금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은 예수 이름이 시금석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몬의 찬양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것은 지금 그의 부모에게 말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왜? 피에타상이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 그 어머니가 오열하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것도 큰 못으로 쾅쾅 박을 때마다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더 큰 못 박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할 수 있느냐.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칼이 그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니, 칼로 자기의 그 살을 찢는 듯한 그 아픔 속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34절 마지막에 비방을 받는다.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저 좌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구원자냐, 메시아냐? 그럼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어떻게 구원자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느냐 하면서 그 좌편 강도가 그렇게 욕했대요. 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비방을 받는다.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것은 이미 시몬의 그 찬양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몬의 찬송 속에 아기 예수의 그 숨겨진 비밀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판자 예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마라나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35절이죠. 35절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만왕의 왕이요,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당연하죠.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 앞에만 딱 서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 사람이 선한 뜻으로 이 일을 말하는지 악한 뜻으로 이 일을 말하고 행하는지 다 예수님 앞에 딱 서기만 하면 다 드러내버리거든요. 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이것을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맞짱 뜨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오늘 시몬의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비밀의 4가지를 우리는 밝히 알아보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시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시몬에게. 시몬이 그 하나님을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속에 시몬의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접근했고 이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5절을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거룩하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 앞에서 제일 잘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순결 지키는 거예요. 순결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육신의 정욕거리, 안무고 자랑거리,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것을 따라가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순결하지 못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의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야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때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세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절 3번째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인 우리가 거룩한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지언정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너덜너덜 이 세상에 그 유혹고리에 빠져가지고 실패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끄러운 신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같이 소망 속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찬송 속에 아기 예수님의 숨겨진 비밀 4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구원의 시금석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것을 2000년 전 시몬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 제2의 시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